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으면 좋겠죠, 뭐. 그렇죠? 그 주인공 태콤은 한 가지 불만을 가진 소장농이었어요. 그의 불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너무 작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러시아의 볼강강 너머에 새로운 정착지가 생기게 된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돈만 지불하면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 가족을 두고 하인만 데리고 그곳으로 땅을 사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지방관을 만나요. 담당하고 있는 관리를 만나게 되죠. 땅값이 얼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방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1,000루블이요. 좀 이상하죠? 하루에 1,000루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땅의 가격 책정이 좀 난해해요. 지방관은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루씩 계산하여 땅을 팔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걷는 만큼만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요. 걸어갔다가 이제 와야 되는데 그 걸어간 그곳까지 본인의 땅이 돼요. 그리고 얼마야? 1,000루블을 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전에 미국 서부 시대 때 영화를 봤더니 거기서는 말을 타고 달려서 깃대를 꽂으면 그곳까지 다 자기들의 땅이 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지방관과 이제 주인공이 동네에서 가장 높은 이제 언덕에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넓은 평야를 이제 바라보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제 걷기 시작하냐면 주인공이 이제 걷기 시작하고 옆에서 지방관의 하인이 말을 타고 따라가죠. 왜냐면 깃발을 꽂아줘야 되니까,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둘이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되고 도착지, 이제 출발하는 다시 이제 도착해야 되잖아요. 도착지에는 하인과 지방관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날이 저물 때까지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날이 저물 때까지 만약에 못 돌아오잖아요. 땅도 갖지 못하고 1,000루블도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걷는 만큼 자기 땅이 된다고 하는데 걷기 시작합니다. 걷다 보니까 점심때가 됐는데도요.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날씨가 더우니까 외투도 막 벗어 던지고요. 굿즈도 벗고 그래서 계속해서 걷다 보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아차하고 싶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깃발을 꽂고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제 떠날 때는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고 동쪽을 향했는데 이제는 서쪽을 향해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더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참고 버티고 견디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시간의 고통은 한 세기의 이익이라. 정말 맞는 이야기죠. 잠깐의 고통이 앞으로의 큰 이익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거다라고 이렇게 믿고 걸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근데 도저히 건드기 힘들 정도로 그의 다리는 부어올랐어요. 지칠 대로 지친 그는 흐느적거리기 시작합니다. 땀으로 범벅된 그의 눈가에는 희미하게나마 언덕 위에 있는 모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모자에다가 1,000루블을 넣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자가, 언덕에 있는 모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옆에 있는 지방관도 보게 되죠. 그는 겨우 언덕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언덕 위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필사의 순간입니다. 갔느냐 못 갔느냐 그 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는 언덕을 오르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는 손을 쭉 내밀어가지고 모자를 잡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때 지방관이 그 친구를 보면서 주인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이 정말로 많은 땅을 얻게 되었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주인공 팔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하에 그를 이렇게 세웠을 때는 이미 긴 숨을 힘으로 하신 다음이었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너무 힘들게 욕심을 부렸던 이유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몸뚱이 하나 묻기에는 무지무지하게 충분한 땅에 그의 하인이 그를 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몸 하나 이렇게 누일 곳만 있었으면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다면 그것도 모르고 그 넓은 땅을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이 우리 눈에 보이는 듯해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도 이 짧은 이 단편 안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 안에 전하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꼭 전해야 합니다. 꼭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세요. 4절에 보면 전하리로다. 전해야 되는데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에 보면 자손에게 알려라. 또 같은 말이죠. 그 6절에 보면 자손에게 일러서 계속해서 전하라 그래요. 꼭 전해야 된다.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이유는 제가 셀프 텔러라고 강연을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셀프 텔러라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갑자기 막 어떨 때 막 그러죠. 너 왜 그래? 막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또 너무 한심해. 너 너무 잘했어. 뭐 이런 거 할 때 있지 않으세요? 가끔가다 그게 이제 셀프 텔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강사가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사고가 이제 교회 오다가 이제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으면 이제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게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는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한심해? 왜 이것도 못 보고? 너 정말 실망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고 났을 때 다행이야. 너 다치진 않았잖아. 그리고 오늘 아마 교회 가서 큰 은혜 받을 모양이다. 이런 사고 난 거 보니 하나 그러세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갈려지는 그 이유가요, 어디에 있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부모가 본인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전한다라는 것, 가르친다라는 것, 교훈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전하라고 하냐면 7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시며 되지 않게 하려 하시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며 전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9절부터 읽어보면 돼요. 9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0절만 볼 거예요. 근데 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은 그 선지서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 예전에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에도 죄악이 많았지만, 근데 그곳에 선왕들이 많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거의 선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다가 지금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에 쓰는 무기는 많이 있는데요, 싸우면 지는 거예요. 싸우면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했다. 왜? 죄악이 많아요.
제약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냐 라는 것들을 1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목전에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앙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강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 보세요. 17절부터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며 20절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한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더라.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채워주셨죠. 그들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셔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셔요.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좀 이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곳을 어떻게 40년 동안 돌게 하시고 강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그 둘째 아들 상우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소화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하나 먹으면 해결될 그럴 정도가 아니라 생활하는데 아주 그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저희 나이 때, 그 나이 때 저희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래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 내시경을 받아봤더니 장생피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지금 그 위가 50살, 50살 된 사람의 위와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가 많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봤더니 의경생활 할 때 정문에서 근무를 섰거든요. 낮에도 쓰고 새벽에도 쓰고 저녁에도 쓰고 그러다 보니 먹는 것이 불규칙해요. 경찰 쏘다 보니 야식을 마음껏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새벽마다 야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생활 패턴 습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때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인턴으로 나갔는데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몸에 좋지 않은, 먹으면 좋지 않은 것들도 먹게 되고, 그리고 잠도 또 늦게 자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악순환 때문에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정말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25밖에 안 된 청년인데 당신의 위가 50살 먹은, 50살 먹은 사람이 위와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 이후에 우리 아들의 생활 패턴 습관은 완전히 바뀝니다. 몸에 해로운 것들은 절대 하지도 않고요. 먹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 시간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먹는 것들도 저녁도 일찍 먹고요. 그리고 자기 전에 자기 엄마랑 같이 나가서 1시간씩 운동을 꼭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상우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강권적으로 우리 아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40년 동안,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불평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불평할 수 없죠. 깨달아 알아야죠. 여러분 아세요? 영화가 시작이 된 다음에 상영관에 들어가게 되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보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때는 잠시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았다 눈을 뜨게 되면 조금은 희미하게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야로 인도하셨을 때 이들은 잠깐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고 노력했어야 돼요. 그런데 당장 없는 것 가지고만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주시면 또 다른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시대가 광야는 아닌가. 서로 경쟁해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이 삶이 광야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전해야 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그냥 전하면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죠. 그냥 입으로만 전한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먼저 변화를 이루어야죠. 그 후에 전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 자손들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선배들, 선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욕심, 결국에는 자신이 누울 그 땅만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꼭 전해야 되는데요. 꼭 전할 때 우리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 라는 걸 전해야. 어떻게요? 입으로만? 아니요.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친구 집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은퇴하고 본인 시골에다가 집을 짓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2층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집에 놀러 가면 어머니가 사시는 그 허름한 집에서 장작불을 떼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지어놓은 2층 집에 가서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금요일날 그곳에 갔다 왔죠. 그래서 그곳에 갔다 왔는데 그곳에 이제 같이 만나는 그 친구들이 이제 4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 그 아내들까지 8명이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일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인태가 고맙다. 학교 다닐 때 너 때문에 많은 힘이 되었어. 근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 차는 아니었지만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해서 학교를 다닐 때 차를 가지고 다녔어요. 학교에.
학교에 차도 가지고 다니고 임원을 하고 이러면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임원을 하면 학교에서 저희가 나옵니다. 장학금이 나옵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 항상 주머니에는 돈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그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 많은 어떤 권한도 갖고 있었죠. 근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친구는 볼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죠. 좋아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꽤 있었죠. 근데 저는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명절이 되면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선물을 꼭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에 꼭 저를 데리고 가서 그 음식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또 집에 싸서 갈 수 있게 포장도 꼭 해줘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그 꿈을 이뤘잖아요. 그 바로 밑에 또 집이 한 채 있어요. 지어져 있는 집이. 그 집을 그 친구가 인수를 했어요. 세컨 하우스로.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이제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 6시부터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일을 하고 갔기 때문에 늦게 갔죠, 저녁에. 그래서 그 집을 못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그 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집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네 집이야. 너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서 지내면 돼. 나한테 온다 간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면 돼. 내가 너한테 키 따로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친구한테 뭘 잘해줬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보답을 저에게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만 믿고 따라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로 채워주시고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였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했다라면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는 어떠셨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새롭게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또 시작하자마자 장소를 주시고 또 3주 만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허락하셔서 매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모이는 친구들 중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을 그 동생이 다 해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어린 동생이었거든요. 3살 동생인데 지금은 뭔 동생이에요. 친구죠. 그런데도 본인이 동생이라고 하여튼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희한테 구박받고 욕먹고 그러면서도 욕바지예요. 저 욕바질 때도 하여튼 그것을 즐겨서 다 기쁨으로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동생이죠. 그런데 오면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에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대요. 이번에 해외 여행을 갔대요. 호텔에서 아침에 조식을 준답니다. 뷔페 조식을. 그것 때문에 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걸 꼭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들도 이제 그것을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두들기죠.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딸들은 그 아침 그 조식 먹는 것보다 잠을 자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그 딸들에게 화가 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똑똑똑 들이더는 게 꽝꽝. 그러다 보면 그 자식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딸들의 어떤 입장이나 어떤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전해야 하냐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아 이렇게 하셨지 저렇게 하셨지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매년 오는 추수감사절이 아니고요. 올 한 해 지금까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조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